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노 날 닥쳐오면 다윗이 시편의 예언대로 세상 만물 죄가 되리라. 온갖 선악 따지시려 심판관이 오시는 날 놀라움이 어떠하랴. 나팔소리 진동하며 무덤에서 사람 불러 옥자 앞에 모으리라. 심판주의 답변하러 사람들이 부활할 때 죽은 마음을 hongov하리. 온갖 선악 기록한 책 만민 앞에 펼쳐놓고 세상 심판하시리라. 심판관이 자정하며 숨은 죄악 드러나고 벌없는 죄 안 남으리. 지존하신 천주성삼 우리네도 의인들과 결합시어 주옵소서. 아멘. 이거는 우리 성무일도에 나오는 기도인데 죽음의 마지막 날 그 현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연형성월이 이제 다 가고 연말이 다 가까우는데 우리의 죽음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내가 갑자기 죽음이 닥칠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의 마음이 물러지지 않게 하리라. 물러지지 단단하고 저기 하지 허물어지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리라. 죽음 앞에 다다라서 갑자기 죽음이 동물을 덫을 치어서 잡듯이 나를 잡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조심하고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의 마음이 물러져서 허물어져서 않게 하고 준비하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라고 말이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심판대에 서야 하죠. 마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보듯이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저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의 근심으로 덮치지 않게 죽음이.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니까 하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 영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그 영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없고 부활할 몸으로 다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것인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그 12장인가 이렇게 쭉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는데 아들인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거스르고 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이 내 내면화되어서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모시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8장 38절에 보면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도 않고 외면하고 살고 내 말을 무관심하고 전혀 지켜서 그것을 삶 안에 구현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날에 올 때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내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주눅들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가서 산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일체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 안에 새기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어디 그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디 공간 속에 쏙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내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 나가는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성취해 가면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요. 아셨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런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식과 또 내 사고와 또 내 말과 행동 모두를 지배하시고 그분은 통치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사불멸을 생각합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누구나 감히 하느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 기도를 바칠 자격이 없죠.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셨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멀리 해주고 하는 건 인간 예수의 외침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게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령 내 뜻대로 이 잔을 멀리 있어서만 끝나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구원자로 역할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안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나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너희를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오니라고 나를 초대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호출 명령이 돼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고지 센 노예처럼 서글퍼 울면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슬에 묶여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천상 상급과 영예를 누리고 싶어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매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항상 삶으로서 엮어내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산다 하면 하느님 앞에 심판대 두려움이 없이 죽음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신속히 오기를 끊임없이 청하면서도
하느님의 우리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선물인 이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가 신앙인들에게는 본향이라고요. 본 고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가면 항상 자기의 본 고향을 향해서 항상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니까, 본 고향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내 생명이 돌아가야 할 곳이니까 항상 그리워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요한 1서 서간에는 우리가 유구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 눈의 쾌락, 그리고 세속의 야망입니다 말이죠. 이제 세상 안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느님께로 빨리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있어야 해요. 이 지상의 감옥 생활을 벗어나서 평화와 사랑과 자유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나라로 우리가 가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에 뒤따라오는 불사불멸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손님이나 순례자로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하느님의 본 고향으로 가는 나그네, 그 순례자고 손님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묶어놓은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줘 하느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그날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천국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의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성령이 살고 있으면 성부, 성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음이 많은 열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뭉그러져서 땅속에 죽어나지 않으면 새싹이 나올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을 욕망해서 죽어야 해요. 이 생명의 욕망과 눈의 줄 기쁨과 육체적인 쾌락,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블로스라는 그 학자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단계에는 죽음에 대한 부정을 해요. 거부하고 왜 나에게 아직도 더 살아야 하고 자식들도 출가시켜야 하고 또 재물도 남겨줘야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죽어 막 그렇게 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안 죽어 부정한다고 죽음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분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은 악한 사람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하면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도 나보다 더 늙은 사람도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로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신경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체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타협이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주님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어 나를 살려주신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행과 덕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타협은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이제 점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번째로 임종자의 우울증이 생긴다면 부정과 분노로 타협했지만 이제 우울증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살할 사람들도 생겨나죠. 몸이 쇠약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도로 실망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결혼도 못 시키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어차피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타협을 해도 안 되니까 내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렇게 마지막 단계 이래요. 모든 미련을 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정한 모습으로 신부를 찾아가서 병자 성서를 정하고 일생 전체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지막 단계를 잘 이루어내는 데에 이제 동의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지은 죄 용서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근데 마르틴 힐드가르트 성인은 독일의 수도자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이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철학자는 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은 무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다. 무로 돌아간다는 차이가 일단 혼자 죽는다.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다는데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을 그러면 죽음은 나에게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란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병고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더 크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며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난번에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카르페 디엠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어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노래인데 영화 여러분도 봤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로버트 윌리엄스가 연주한 존 키팅 선생님이 남긴 말로 잘 알려져요. 영국의 한 보수적인 사립 명문고에서 국어교사로 부임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시와 문학과 낭만, 사랑인 것이야.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Seize the day, 영어로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말이야.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을 잡아서 그 삶에 긍정적이고 그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해서 살아내라 그 말이죠. 사실 이 말을 처음에 한 사람은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시우스였답니다. 시절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이 황제가 된 옥타비누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박스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였을 때 그간 고통을 겪는 로마 시민들이 이제는 즐기며 편히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는 의미로 말이 써졌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거둔 장군이 개선할 때면 4마리 100마리가 쫙 이렇게 전차를 타고 화려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시민들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꽃가루를 뿌리고 국기를 들고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때 장군은 노예 한 사람을 자신의 바로 옆에다가 태워가지고 자기 귓가에 메멘토 모리를 계속했죠. 죽음을 기억하. 지금은 영광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말고 언젠가는 당신도 죽으니까 겸손하십시오. 너무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통이 벌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전쟁 영웅이 됐다는 건 상대 적군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하거나 우쭐대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어요.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라틴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영어로는 아까 seize the day, 잡아라 오늘을. 죽음을 다른 하나는 현재를 말하지만 죽음은 다른 하나를 현재를 말하고 죽음과 현재를 지금 메멘토 모리 이거 죽음을 기억하라고 또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맥 두 개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오늘을 붙잡아서 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잘 살아내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1초, 1분, 1시간을 살았으면 그만큼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죠. 사실 수시로 기억하는 사람은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메멘토 모리를 늘 수시로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미와 가치 없이 보낸 오늘은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은 내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죠. 그 오늘을 우리는 붙잡고 의미와 가치를 살아내야 돼. 그 듀엣 노래를 부르는데 마리오 프랑콜리스와 사라 브라일트만이 부른 듀엣 노래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아픔의 지금 이 순간을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한 빛은 끝없는 항무지를 가로질러 타오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미약하지만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아픔의 지금, 이 순간은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복된 죽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죄가 없어지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생명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많이 통과해야 하는 징검다리야, 징검다리. 인간은 하나의 영속적인 건너감이에요. 죽음은 이 세상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내 삶에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요. 징검다리는요, 이렇게 이끼가 많아가지고 징검다리는 돌로 이렇게 놓잖아요.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세상에는 물에 따서 허우적거리고 세상 속에
매몰되게 되니까 조심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쟁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간다는 것은 파스카의 의미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파스카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가 돼야 하는데,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뛴단 말이에요. 죽음을.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나는 세상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사제적인 축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때는 이제 대림 때가 되니까 대림 준비를 우리가 잘 하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